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수한 것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추수라는 개념이 조금 인생과 접목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얻은 거, 또 땀 흘려 뿌린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결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다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한 12년 정도 열심히 하고, 요즘은 또 유치원까지 있으니까 근 20년의 세월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런데 이 학업의 추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실, 그런 추수 얻을 수 있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게 됩니다. 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 또 내가 재능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지만,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 그리고 내가 구성해 놓은 삶의 여러 요소들에 적합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는 것, 그것도 어렵죠. 그게 일종의 또 추수라면 추수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보니까 남녀 직장을 구하고 나면 결혼의 관문에 서서 어렸을 때 생각하던 그런 백마탄 왕자님이나 또 그런 신데렐라와 같은 공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 아니하고, 전혀 예상 밖의 인물과 만나고, 또 예상 밖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 하는데, 본인의 추수도 문제이겠지만 이번 추수는 또 부모님과도 연관이 있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결실을 가지고 인사 오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다 그렇게 추수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뿌린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는 추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10대는 20대가 되는 것이 불안하고, 또 20대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30대, 40대,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된 저희는 불안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저도 대단히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할까? 여럿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편찮으실까 봐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들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떠난 동료도 두세 명이 되고, 또 암이 되어서 투병 중에 있는 동료도 있습니다. 제가 그 화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추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손에 뭔가 결실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거,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날이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추석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굳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절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 절기가 유래되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굳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왜 지키는가? 그거는 이 절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유래된 전통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탈출해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지은 청교도 신자들이 영국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제도화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고 예배가 자유롭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떠나서 가는 도중에도 죽고,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질병과 싸우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죽고,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 땅의 성질을 알지 못해서 추수가 계속 실패해서 또 죽고 또 죽고 참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끝내 그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땅의 성질을 가르쳐주고 또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농사, 옥수수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학을 얻은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년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금방 출생한 아이의 생명이 그리고 노년의 부모님의 삶이 오락가락 할 거라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로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절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국에서도 계속 지키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우리의 감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고, 그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교우들, 주변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매일 감사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을 정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는 것이고 스승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추수의 감사라서 이는 경제적, 우리가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즌에는 어른들이나 주변에 도움을 입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울을 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다는 거, 뭔가 이길 힘이 있다는 거,
뭔가 산을 오를 기운이 있다는 거, 강을 건널 지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인생의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인생의 힘의 원천을 가문이나 또는 스펙이나 또는 지금은 물질에 집중해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의 원동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예수님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나? 그는 성경을 새롭게 보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을 이전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이요, 이단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될, 그 나라의 법률을 근거해서 처형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인하여서 눈이 새롭게 떠진 겁니다. 여러분 봐요. 수학을 100점 한번 맞고 나면 수학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떠져가지고 수학이 그렇게 잠이 오고 재미없다가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눈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성경을 14권 썼을 뿐 아니라 그 14권의 가치 중에서 모든 성경이 다 사라져도 하나를 붙잡는다면 보통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얘기하는데 그 둘 다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을 새롭게 덧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삶에 대한 실천력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합니까? 부지런한 삶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십니까? 땀 흘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땀 흘리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 자원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삶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기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께 호응하고 인정하고 순종합니까? 대꾸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뒤돌아서 말하는 거, 그런 거 얼마나 안 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는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지침서를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전반부는 이론이요 후반은 실천서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귄 지 1년 되는 사람도 있고 2년 되는 사람도 있고 3년 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결혼하지 말자 하고 사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투명하지만 그냥 사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바울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쯤은 앉아서, 커플이 앉아서 그런 거를 봐야 하지 않을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힘있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힘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이게 뭐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이 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비방하나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방할 때 그 무게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가수를 비방할 때 그냥 그는 비방으로 끝나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비방할 때는요, 그가 법률가거든요. 바울은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률가이면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뭐예요? 법률가요 정치인이면서 그 법률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비방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의 비방은 그냥 비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는, 그래서 이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비방자예요. 그래서 그의 비방에 근거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법률을 근거해서 잡아서 가두었어요. 그냥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은 따라가서 잡아왔습니다. 그 따라가서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비방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반드시 달라야만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후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방했는데 더 이상 비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더 그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변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해자요.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적으로 억압을 가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폭행자요. 사실은 폭행자가 아니라 법집행자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면 마치 그가 깡패 비슷한 것처럼 우리에게 와닿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성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냥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교회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조직을 와해하는 손실을 입혔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해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의외로 긍휼을 입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알지 못했을 때, 뭔가 지성에 눈을 뜨지 못한 어두운 상태였을 때, 장님 상태였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너 알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해 준다. 알지 못하고 모르고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죄가 감해진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면 너는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것들은 고의성이 있고 고범죄라 그래서 알고 한 것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명확히 알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했다. 그래서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몸을 입어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함에 도달할 수 없고 죄인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죄인은 스스로 열매 맺는 삶, 구원에 대한 추수를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대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자녀가 사고친 것을 부모가 가서 배상해주고 합의하는 것처럼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접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추수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추수는요, 세월이 가면 다 맺힙니다. 여러분이 헛짓 안 하면 육체의 추수는 다 맺힙니다. 그럼 헛짓 안 하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얘야 일찍 들어와라 하면은 일찍 들어오면 되고, 일찍 자라 하면 일찍 자면 돼요. 와이프가 술 좀 그만 먹으라 하면 술 좀 그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열매 맺혀요. 그래서 술 덜 먹고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이것만 해도 다 열매는 맺힙니다. 뭐 그래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직장에 다니고 술 먹고 사고 안 치고 도박 안 하고 특히 바람 안 피우고 그러면 별일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세 가지 안 하니까 술 먹어야 되겠고 한 번쯤은 투기를 해야 되겠고 중년이 돼가지고 조금 돈 생기면은 다른 데 눈도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뭐 육신의 열매는 그것만 안 해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40대 50대 되고 나면 뭐 집 안 해도 집 다 사게 돼 있습니다. 차 안 해도 다 사게 돼 있어요. 왜냐? 저도 있잖아요. 이제 15만 원부터 월급쟁이 생활 시작했는데 한 30년 지나면 다 있게 돼 있어요. 애도 다 키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육체의 추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삶 이후에 죽음이 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죽음 앞에 서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인간은 삶에서 끝인가? 그러면 죽음에서 또 끝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내가 결혼을 하는 의미, 내가 자녀를 가지는 의미, 내가 땀 흘리는 의미, 술도 안 먹고 투기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이유와 의미가 뭔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추수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깊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내가 은혜를 입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으므로 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일체의 오래 참음의 추수를 해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